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의 임재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전함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공로와 성교와 성령 범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다여 영원하네 저렇고 높은 물을 넘어 이 낮고 낮은 강 위에 애원한 아들 보냈사 어머님을 넘으시고 대용서하셨네. 하나님 보낸 사랑은 정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해하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아님의 영화 생활 때 주님께 왔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으라고 품 있는 성도들에게 현자랑 베푸사 우리의 죄와 예수님 은혜이들만 하나님 보낸 사랑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별해 주셨는데 우리는 마음의 성견을 더럽히고 우리 입술의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지 못하였고 우리의 몸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는 성서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5대양 6대주 손들과 민족들을 가슴에 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선교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붙들어 주심으로 생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 은혜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뜨란 감사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 마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가운데 더하시는 형통함과 그 은혜 가운데 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는 우리의 아버지여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음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말씀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함으로 날마다 풍성히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리석은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아버지여 삶 가운데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말씀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일본의 소설가인 텐도 아라타라는 사람이 쓴 애도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 책에 시즈토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시즈토는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죽은 사람을 애도하면서 그 유족들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는 이 고인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는 그가 누구를 사랑하면서 살았습니까? 세 번째는 그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텐도 아라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고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며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남긴 그 사랑의 흔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감사를 돌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독거노인 한 분이 교회에 아주 가까운 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음식을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생활비도 드리고 또 그분이 교회에서 이 점심을 먹게 되면 누룽지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룽지를 다 만들어서 그것을 또 싸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삶을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독거노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시청에 연락을 하고 해서 시청과 교회가 그 장례를 다 치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시청 공무원이 그 시신을 이제 정리하는 가운데 방바닥을 떠들어 보니까 방바닥 밑에 돈이 지금 방바닥에 지금 가득하게 쌓여 있어. 또 천장도 이상해서 구멍이 나 있어서 천장을 열어보니까 거기도 돈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그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소문이 난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독거노인인데 방바닥에도 천장에도 돈이 있다. 근데 갑자기 내가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또 유족이 나타나요. 돈 소리가 나니까는 내가 아들이다.
그래서 그 장례를 보면서 참 씁쓸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도 주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식에게서조차 버려진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리고 돈이 있다 그러니까 또 자식은 그 돈을 탐해서 내가 아들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잘 사는 것이 뭔가? 바로 텐도아라타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면서 그 열매가 감사로 맺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잘 살고 잘 죽는 것이다. 이렇게 그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키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럴 때 아버지가 내 가운데 주신 그 기쁨, 이것이 너희 안에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주님은 한 가지 더 우리 가운데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형제에게,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큰 기쁨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 주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런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사랑이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무엇이 사랑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랑을 정의한 책들을 정리해 보면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볼 때에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남의 말을 경청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자신을 향해서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하고 같이 화를 내는, 이런 것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다 할지라도 시몬 베드로는 성질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믿는 사람 같고 어떨 때 보면은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기복이 심한 이런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동생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안드레는 아주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야 될 때와 이 일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일만 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와서 구원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그는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자신이 할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도록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이방 선교의 효시가 바로 안드레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어린아이가 손에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바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의 남자들을 먹이는 그 큰 일을 행할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어린아이였어요. 내가 준 도시락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는단 말이야. 바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한 주일학교의 효시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는 또한 그의 형도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먼저 그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기쁨을 가지고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같이 가자. 그래서 가족 구원, 인가 구원의 효시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처럼 형과 동생이 성품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믿는 사람 같고 어떨 때 보면 안 믿는 사람 같은 시몬 베드로도 사랑하시고, 아주 정확하게 때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안드레도 사랑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은 또 한 수 더 나갑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하든지 우레의 아들이라, 번개를 치는 거예요. 계속 번개 치듯이 사람들을 향해서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요한이 변화되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는 이런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품을 성품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오늘 사랑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성품을 다 수용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제자로 삼아주셨던 그 사랑,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는 서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수용해주고 그 사람 그대로를 인정해주면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때에 감당했던 그 수고와 헌신까지도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대하는 이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노동자가 1년 내내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아주 비싼 그런 향유입니다. 그런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제자 중 일부가 그럽니다.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일을 지금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1년이 걸렸을지 아니면 2년이 걸렸을지 한 푼 한 푼 모아서 그것을 지금 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향유를 주께 부은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붓고 있는 그 향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제자들은 왜 허비하느냐. 여인을 책망하고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그 향유를 마치 낭비하는 것처럼 판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향유가 예수님께 부어지기까지 여인이 하루 품삯을 쌓아놨다가 그것이 모아졌을 때 향유를 구입했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사랑의 증표로 드리는 이것을 보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 장례를 위해서 지금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여인이 향유가 부어지기까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와 땀과 정성과 눈물과 그 사랑을 다 지금 보면서 여인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인이 베푼 그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나 실패자라 할지라도 그 실패를 결과만 보면서 우리는 너는 왜 그런 인생을 사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래도 안 되는 이런 그 실패를 그가 안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너는 할 수 있어. 또 하면 되잖아. 그 일이 안 되면 다른 것 하면 되잖아. 격려해주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입니다. 저희 동네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농협 그 위에 사신 분인데 놀이터에 나오셨길래 뒤에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는 벌써 자리를 한 칸 더 옆으로 물러나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날씨 얘기하고 또 그 손자를 데리고 와서 손자가 잘 논다고 얘기하면서 얘기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혹시 교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밥당번이 돼가지고 조그마한 교회인데 밥당번이 돼가지고 자신의 정성을 다해서 반찬을 만들고 밥을 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친교하는 그런 시간 음식을 지금 다 차려놓은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 한 권사님이 음식을 다 첫 젓가락질을 하시면서 음식을 드신 다음에 바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짜서 못 먹게. 호통을 치듯이 짜서 못 먹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바로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온 이후로 아직 교회를 안 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짜더라도 그 현재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 짠 거 한 번 먹으면 뭐 병납니까? 그런데 그 정죄의 심판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지금도 귀에 들려온다. 교회 하면 이제 치가 떨린다. 생명을 닫아버린 그 사람의 노고와 수고를 다 생각하지 않고 격려해 주지 못하고 짜다 할지라도 오늘 음식 너무 잘했네, 너무 맛있어, 이랬더라고 한다면 생명도 살고 격려를 통해서 칭찬을 받은 고래도 춤춰. 얼마나 믿음 생활이 신이 나겠어. 근데 말을 가지고 그 어머님의 마음을 지금 닫아버리고 말이야. 지금까지도 그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수가 없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면서 눈앞의 현실이 비록 내 눈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그 대상이 누구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 때 무엇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느냐? 사랑의 대상이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얻어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얻고 생명을 사랑하는 이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26살에 포항예철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26살부터서 포항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27 되던 때에 총각 집사를 세워주셨어요. 교회에서. 교회가 한 350명, 4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러니까 총각 집사로 2027살에 81년이죠. 1981년에 세워주셨어요. 집사가 되니까는 남성교에서 바로 남성교 회원으로 35살까지가 제4남성교회인데 거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갔는데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첫 번째 들어가서 회비를 지금 얘기하는데 회비는 얼마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이제 세월 새해를 맞았어요. 그때 1,000원이었어요. 한 달에 1,000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10,000원만 내면 돼요. 근데 10,000원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때 교사들 봉급이 16만 원, 은행 직원들이 15만 원 그렇게 받을 때 한 달 봉급. 그런데 35살 지금 되신 분이 이제 다음에는 삼남성교로 넘어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한 21, 2명 되는 그런 사남성교 회원들의 회비를 그날 다 내주신 거예요.
20몇만 원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 남성교회 들어가기 전에 남성교회 들어갔는데, 회비가 낼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시절이었다고 해요. 울산에서 오신 분인데. 그런데 11월 달쯤 돼서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 회원들 가운데 무임승차 하신 분들 좀 돈 좀 내세요. 무임승차. 돈도 안 내고 차 타고 다니는 분 돈 내세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무임승차했구나. 근데 돈이 있어야지. 그때 만약 예수님의 붙들어 주심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교회 떠난다.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회개 때문에 믿음 생활에 장애물이 있을까봐 제가 푼푼히 모아둔 돈을 다 지금 모아서 제가 납부해 드렸습니다. 물질에 관계하지 마세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합시다.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자신이 그 물질로 인해서 하마터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날 그런 위기를 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물질이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헌신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형제의 마음을 닫게 하거나 아주 그 사소한 이로 인해서 여성교회든 남성교회든 큰 그 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성도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것은 곧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이 더 풍성히 역사되어서 큰 기쁨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면서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삶,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장 1절 전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봉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10의 1조로 여러 가지 소원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쁨 받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복을 더하시며 사업장에 복을 더하시며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 복을 더하셔서 풍성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날마다 맛보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랑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